네, 크로스웨이 성경연구 제2권 구약 권별 내용 연구 중에서 오늘은 17번째 과 다윗이라고 되어 있는 사무엘 하에 관한 이야기 좀 나누겠습니다. 그림을 좀 먼저 보시면은요, 여기 이제 나와 있는 인물이 다윗이겠죠. 그래서 이제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다윗이 이제 정권을 세우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통치를 해 나가면서 이스라엘을 이제 안정화시키고 나서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로 이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것에 관한 그림이 이 첫 번째 그림이고요. 두 번째 그림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사무엘서 전체의 주제에 해당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 왕이라고 하는 왕이 세워지고 난 이후에, 그리고 이제 다윗의 왕조가 이제 어떻게 되어지는가,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하시면서 이 다윗 왕조에 대한 강조점이 사무엘하 7장에서부터 이제 찍혀지게 된 이후에, 그러면 우리는 이 사무엘서 또 이어지게 되는 열왕기서를 보면서 이 다윗 왕조의 어떤 정통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또 특별히 메시아를 기대하고 대망하는 어떤 그 관점에서 떠오르게 되어지는 수많은 질문들, 이런 것들을 지금 이렇게 또 하나의 도표화 시켜서 여기다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도표는 이제 사무엘서를 읽어 가시면서 또 이후에 열왕기서나 뒤에 나오게 되는 어떤 선지서들을 참조하실 때 좀 다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늘 얘기하지만 이 구약 같은 경우에는 각 권에 대한 어떤 스토리를 웬트 목사님이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찬찬히 읽으시면서 그림 참조해 가시면서 살펴보시면 어려움 없이 쭉 정리해 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 사무엘서를 좀 정리를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일단 지난 시간부터 이제 이미 이야기가 시작된 것들이지만 몇 가지는 좀 반복하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결국 사무엘서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 상하로 나누어져 있지만 한 권으로 보는 게 맞죠. 그 사무엘서는 이제 한 권의 책으로 보고 한 흐름과 한 호흡으로 봤을 때 이 사무엘서 전체가 결국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제 결론 부분에서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사무엘서가 담아내고 있는 컨텐츠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필 때요, 기본적인 큰 뼈대에서 보게 되어지면 사무엘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로부터 출발을 해서, 그리고 사울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윗이 등장을 하죠. 이게 이제 큰 뼈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열왕기서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등장하는 인물이 솔로몬이죠. 그래서 이 큰 인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굵직하게 하나의 뼈대를 좀 세워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사무엘로 시작되어지고, 이거는 이제 열왕기죠. 그 이전에 있었던 게 이제 사사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뭘 볼 수 있냐면, 이 사사 시대와 왕들의 시대 그 중간에 놓여 있는 이 사무엘서라고 하는 이 책의 위치는 사사 시대로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관한 이야기, 그렇게 해서 이 왕정이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관한 초기의 기록을 우리에게 좀 들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 사사기와 사무엘서의 어떤 교집합이 되어지는 부분은 뭐냐면, 이 사무엘이 사사였다는 거죠. 그런데 사무엘이 사사로 있을 때에 백성들이 뭘 요구합니까?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이 왕을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좀 서운해하는 장면도 등장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왕으로 처음 선택된 인물이 사울이었고요. 사울이 왕이 되어지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던 사무엘은 이제 무대의 뒤편으로 퇴장하게 되어지고, 사울이 이제 무대의 전면으로 등장하게 되어지는 이 오버랩되는 장면이 사무엘상에 이제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워진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으나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어집니다. 이 불순종의 이슈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사무엘과 사울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되어지고요. 나중에 막 사울과 사무엘의 그 뭐라 그럴까요? 뭐 좀 가슴 뜨거운 대화들이 있기는 했지만 결국 마지막으로 서로 보고 나서 헤어진 이후에 다시 사무엘은 이제 사울을 찾아가지는 않죠. 그리고 어떤 기록이 등장하냐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하는 이제 기록이 등장하면서 사울의 이야기는 어느 정도 이제 그러니까 한계점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고 선지자를 통해서 무언가 계속 하나님께 대한 순종에 대한 이슈가 등장을 했지만 결국 이 사울의 불순종이라고 하는 부분은 해결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심으로 다시 새로운 왕을 세울 필요가 있어졌죠. 그래서 주목하게 된 가문이 어디였냐면 이제 이새의 가정이었어요.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왕이 될 인물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그 기름을 부어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 주시면서 등장하게 되는 인물이 바로 이제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기름 부음의 어떤 스토리가 한번 등장을 하고요. 기름 부음 받게 되어지는 것.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도 다시 오버랩 될 수밖에 없잖아요. 사무엘과 사울이 오버랩 된 것처럼 사울과 다윗이 오버랩 되어지는데 이 다윗이 갑자기 뜬금없이 어떻게 해요? 사울의 왕궁에서 근무를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결정적인 핵심적인 스토리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이야기들 들 수 있지만 핵심적인 포인트는 뭐냐면 이미 사울에게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은 다윗에게로 흘러갔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두 인물, 한 인물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인물과 또 다른 인물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두 인물이 공존하고 있는 장소로서 이 왕궁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걸 이제 선명하게 좀 드러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다윗이 실제로 사울이 감당해야 되는 역할을 대신 감당하는 사건이 골리앗과의 이제 싸움, 전투의 장면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를 통해서 보이게 되어지는 이 다윗의 리더십이 증명되어지고 그에게 이제 왕으로서의 자질과 왕으로서의 어떤 인정되는 백성들의 마음이 흘러가는 것을 이제 보여주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깨알같이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께서 그 이새의 가정을 축복하셨다면 그 이새의 가정 가운데서 왜 다른 아들들이 아니라 다윗을 선택하셨는가라고 하는 것들도 계속 보여줘요. 그래서 이제 다윗의 형들의 모습과 이제 다윗의 모습도 이제 좀 비교가 되는 장면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여전히 왕의 자리에는 사울이 있었고 다윗이 이 왕으로서의 자신의 어떤 능력을 증명하는 것을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왕으로서의 어떤 추대되어질 것 같은 느낌들이 오게 되어지면 당연히 사무엘과 사울 사이에 불편함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사울과 다윗 사이에도 불편함이 존재할 수밖에 없죠. 실제로 지금 왕은 사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지금 리더십을 행사하는 상황으로 가니까 서로 불편할 수밖에 없는 관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과 다윗의 불편한 관계 가운데 완충지대가 생깁니다. 그 완충지대가 뭡니까? 요나단이죠. 요나단이라고 하는 이 완충지대가 들어가면서 굉장히 이야기는 흥미롭게 전개가 되어집니다. 사울이 다윗의 이제 적이 되어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단과 다윗은 서로에 대한 충성을 맹세를 하잖아요. 서로 이제 끝까지, 그리고 다윗은 이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자로 이 사무엘 하에서는 계속 기록을 해 나갑니다. 나중에 이제 요나단의 아들의 이슈까지도 다윗은 이제 품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 것으로 이 사무엘서는 다윗과 요나단의 스토리를 그렇게 그려나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사울과 다윗의 불편한 관계를 계속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실제로 이 사무엘서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사울에서 다윗으로 이 왕권이 옮겨져가는 과정, 왕권이 이양되는 이제 왕권이 이양되는 과정 가운데 처음 보여줬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는가를 이제 보여줬죠. 하나님이 어떻게 왜 이제 다윗을 선택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은 보여줬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 왕조의 어떤 정통성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또 어떤 합법성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계속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사울은 이제 악하게 드러나지만 다윗은 끝까지 이 사울의 가정을 사랑하는 인물로서 계속 그려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계속 마주하게 좀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쨌든 간에 지금 왕으로 세워진 것은 사울이었으니까 사울에서 다윗으로 내려오는 이 합법성과 정통성이라고 하는 부분, 소위 얘기하면 정통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스토리가 좀 강조가 되냐면 사울의 아들들, 이거는 무슨 이야기예요? 사울의 아들 혹은 사울의 후손들, 그래서 사울의 후계자의 문제를 이야기하죠. 만약 사울에게 후계자가 있다면 이 후계자에게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실제로 나중에 사울이 죽고 그 다음에 사울의 이 후계자였던 요나단도 죽음을 맞이하면서 더 이상 사울 가문 자체에서는 이 사울을 대체할 수 있는 왕이 세워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야기가 또 흥미로운 건 뭐냐면 여기서 또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인물이 누구냐면 사울의 딸이에요. 사울의 딸. 근데 이 딸과 결혼한 사울의 사위가 누굽니까? 다윗이란 말이죠. 좀 재미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실 이렇게 흘러가도 제 생각에는 물론 이제 당시에 이런 거는 문화권 더 생각해보면 이제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나 스토리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 이슈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얼마든지 이것만으로도 이제 이야기가 좀 되어질 수 있지만 그렇게 안 갑니다. 실제로 이 딸이었던 미갈이 다윗을 좋아했죠. 그죠? 근데 사울은 정치적 이유로 이 결혼을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올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었어요. 나중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갈 때 사울이 이 미갈을 다른 사람에게 안으로 줘버리죠. 그래서 이 끝까지 다윗은 미갈을 사랑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협상의 조건으로 미갈을 되돌려 줄 것을 요구하면서 미갈이 다시 이 다윗의 아내의 자리에 복귀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과 이 미갈의 사이가 언제 틀어집니까? 네, 언약궤 사건을 통해서. 언약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막 너무 즐거워서 춤추고 막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미갈이 생각했을 때는 그 모습이 왕스럽지 않다라고 이제 하면서 그때 이제 둘 사이가 갈라져서 성경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그 갈라진 것이 포인트가 아니라 이 둘 사이에 뭐가 없었다? 후손이 없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후손. 그러니까 이 둘 사이의 후계자로 이 후계 구도가 연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대신 누구에게로 이 후계자는 넘어갑니까? 솔로몬에게로 넘어가죠. 그러면 결국 이 후계자가 다윗과 미갈에게서가 아니라 왜 솔로몬으로 넘어가는 이제 밧세바 사건에서 어떻게 솔로몬으로 넘어가느냐 이 이야기를 또 들려줘야 할 거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에서 좀 치밀하게 이 사무엘서 기자는 계속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다윗이 왕에 오르는 과정, 결국 사울의 후계자가 정통성을 갖고 있는 후계자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이제 후계자를 세운다고 했을 때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다윗이 있었고 이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이러한 어떤 사위라고 하는 것 통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전히 사울의 가문이 존재했기 때문에 이 사울의 가문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떻게 다윗이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줘요. 그게 이 사무엘 하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기본적인 태도는 다윗은 뭐라 그럴까요? 어떤 폭력적인 방식을 통해서 구테타나 뭐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 왕조를 세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이 얼마나 사울에 대해서 존중을 했으며 그 전 왕조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장래에 관한 태도를 통해서 계속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이 왕조를 굉장히 존중했다. 또 그 가문을 굉장히 아꼈다라는 이야기를 이 독자들에게 알려주죠. 처음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다윗은 이 유다 지파에서만 왕으로 좀 통치를 하게 됩니다. 한 7년 동안 헤브론에서 통치를 하게 되어지죠. 북쪽에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던 사울의 다른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왕위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보셋이 계속 왕을 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 이스보셋도 왕의 자리에서 계속 할 수 없음을 이제 보여주는 스토리가 뭐였냐면 결국 이 이스보셋이 살해당하는 사건, 그래서 어떻게 왕자에서 내려오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여러 가지 뭐 이런 정치적인 이슈들이 존재를 했었고, 그래서 결국 이 다윗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북쪽 지역 사람들이 이 이스보셋을 이제 살해를 하게 되어지고, 북쪽 지역 사람들이 이 이스보셋이 아니죠. 이스보셋을 누가 죽였어요. 아브넬이 죽였고, 그리고 아브넬을 또 이제 죽인 다음에 이 다윗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죽였죠. 그리고 나서 북쪽 사람들이 다윗에게 자신들도 다스려줄 것을 요구하면서 이제 통일 왕국을 다스리는, 전체를 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다스리는 왕으로 다윗이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세워지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다윗이 무엇을 했냐면, 용지가 부족하니까 앞으로 갈까요?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나서 바로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수도를 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디를? 예루살렘을 수도로. 첫 번째는 수도를 정했습니다. 두 번째는 뭘 했습니까? 그래서 이 수도를 결국 이제 다윗의 성읍이라고 부르게 되어지죠. 수도를 정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다윗은 이 언약궤를 옮겨옵니다. 그죠? 수도를 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예루살렘의 정치적 중심지로 삼았다는 것이고요. 언약궤가 들어왔다는 건 이 예루살렘을 어떤 중심지? 그들의 어떤 신앙적, 종교적 중심지로 이제 만든 것이죠. 언약궤가 들어왔으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이 언약궤를 보관할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슈가 된 게 뭐예요? 그래서 성전의 이슈가 등장을 하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불허를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나 대신 무엇이 주어집니까? 다윗의 가문에 사무엘하 7장에서 언약이 주어지죠. 이 언약은 지나치게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다윗의 언약은요. 이 다윗의 언약이 신약의 모든 것을 풀어내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키가 되어지죠. 다윗의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너의 줄기 가운데서 나오는 자가 무엇을? 성전을 건축할 것이고 내가 그에게 영원한 왕위를 허락할 것이고 그를 나의 아들이라 부를 것이다. 이게 핵심 내용이잖아요. 다윗의 후손 가운데 성전을 건축하는 자에게 영원한 왕이, 다시 얘기하면 영원한 그리스도가 되게 하고 그를 나의 아들이라 부를 것이다. 이거거든요. 나중에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 이스라엘은 뭘 기다렸습니까? 이 영원한 왕위를 갖고 있는 그리스도를 기다렸죠. 원래 그리스도는 보통 명사였는데 이 다윗의 언약에 근거해서
다윗의 언약에 근거한 그 그리스도를 기다릴 때, 이 그리스도는 더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유명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메시아, 같은 말이죠. 메시아 대망사상이 이들에게 있죠. 이 메시아 대망사상을 갖고 있던 이들, 그 분위기 속에서 나라를 잃은 백성으로 살아가던 이스라엘에 누가 찾아옵니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뭐를 얘기해요?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선포하시죠. 예수님이 행하신 치유의 사역이나 아니면 가르치는 사역이나 그 모든 사역은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질문은 뭡니까?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적을 보여라 라고 했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서의 표적을 예수님께서 보이실 때 무슨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너희가 성전을 허물라? 그럼 내가 성전을 짓겠다. 3일 만에 짓겠다. 이죠? 무슨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자다 라고 얘기를 했죠. 다윗의 언약에 근거해서 내가 성전을 건축하는 자라고 하는 그 표적을 보이신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나 뭐 이런 장면에서 계속 강조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선포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아들이다. 이 선포가 계속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재판받으시는 장면을 가게 되면 예수님의 이 고소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그가 성전을 뭐 이제 허물겠다, 뭐 이렇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쭉 했단 말이에요. 그때 하게 된 게 그거예요. 저들이 너를 치는 이야기가 어떠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답변을 안 하시죠. 그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다라고 답변하시면서 참념죄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어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의 언약은 굉장히 중요한 이제 포지션을 좀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네, 제가 어디를 가야 되죠? 예배의 장소 했죠. 그러니까 네, 아까 제가 무비보셋의 이야기 했나요? 안 했죠. 네, 요나단의 남은 아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무엘서가 보여주는 건 뭐냐면요. 이 다윗 사울 가문의 이 후계자의 구도 가운데 그 끝에 계속 이 아들들이 죽어 나가다가 이 요나단의 그런데도 이제 숨겨져 있었던 요나단의 아들이 나중에 밝혀지죠. 그러면 이제 그 아들에게로 이 왕위가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생각까지도 막아버리는 건 뭐냐면 그 무비보셋이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예, 걷지 못하는 이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사울의 가문은 그렇게 완전히 저물어 가게 되는 걸로 하게 되어지고 다윗의 가문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이 다윗의 가문은 어떤 가문이 되어진 겁니까? 영원히 다른 가문으로 대체되어지지 않는 이 왕위를 갖고 있는 가문으로서 이제 선포가 되어지는 것. 이 모습이 이제 7장 사무엘하 7장의 이 언약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게 되어지는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스토리는 어떻게 넘어가냐면 이 언약 이후에 모든 것이 안정이 되어지고 이 정복, 그러니까 확장, 영토를 확장하는 스토리로 갑니다. 뭐 영토의 확장에 대한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을 텐데요. 근데 제가 이제 주목하는 거는 뭐냐면 이 영토의 확장에 관한 이야기가 8장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9장에서 그 무비보셋에 관한 이야기가 잠깐 언급이 되어져요. 그리고 10장에서 넘어가게 되면 무슨 얘기가 등장하냐면 여기서 바로 밧세바. 근데 이 밧세바 사건의 핵심에는 뭐가 되어 있었냐면 이 전쟁의 이슈가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없었더라면 이거 왜 안 넘어가? 정신 차려. 어디 가셨어요? 네, 이 전쟁의 이슈가 만약에 없었다면, 그죠?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이 전쟁의 이슈가 사실은 밧세바 사건과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토를 확장했다라고 하는 사실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이 다윗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통치를 보였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이 전쟁의 이슈로 인해서 뭐가 등장하냐면 밧세바가 등장하고 밧세바가 등장하는 것은 굉장히 다윗에게는 치명적인 사건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이 밧세바의 아들을 통해서 솔로몬 이 등장하게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또 포인트로 이 사건이 기록이 좀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부터 등장하게 되어지는 이야기는 뭐냐면 가장 관심은 아까 그 언약의 근거에서 다윗의 줄기에 관한 부분이 강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관심사잖아요. 그죠? 나중에 이제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겠지만 솔로몬이 드러나기 전까지 이제는 다윗에게 있었던 그 많은 아들들의 이슈들에 주목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그 많은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서 왜 후계자가 누구에게로? 솔로몬에게로 갔느냐는 이야기를 이제 우리에게 들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다윗이 굉장히 불완전한 가장이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 압살롬의 이슈가 이제 표면으로 드러나게 되어주죠. 압살롬과는 굉장히 이제 어려운 시간들을 좀 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끝까지 압살롬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했다고 이제 보여지죠. 그래서 압살롬을 생명만큼은 좀 살려둬라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나 지나친 충성이었을까요? 어떻게 했죠? 요압이 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애곡하죠. 그리고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하 20장에 보게 되어지면 또 다른 반역, 이제 다윗의 아들은 아니었지만 여전히 이 후계자를 꿈꾸고 있는 어떤 그 반역에 관한 사건이 또 하나 세바의 반역 사건에 대한 압살롬의 반역과 연이어서 세바의 반역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벨성에 이제 숨어 있을 때 그 주민들이 오히려 세바를 죽이는 게 낫겠다. 차라리 우리가 고통받는 것보다 그래서 세바를 죽여서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장면도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하는 마무리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 기근 또 뭐 사울의 아들들과 자손들의 죽음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제 일단락을 하나를 맺어주고 또 다윗의 뭐 찬송시라든가 다윗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다윗과 함께 전쟁을 했던 용사들에 관한 기록들 이런 것들이 좀 이야기가 되다가 맨 마지막에 이제 흥미롭게 어떻게 끝나냐면 다윗이 뭘 합니까? 인구조사를 하는 이야기.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 타작마당이 중요한 장소로 등장하면서 사무엘 하는 마무리가 되어져요. 그리고 11기까지 조금 더 넘어가죠. 그렇게 사무엘서가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다윗도 이제 어떻게 보면 다윗은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등장한 게 아니잖아요.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었고 다윗이 생존해 있을 때 그가 이제 어떻게 보면 노쇠해졌을 때 이 왕위가 솔로몬에게로 이양되어 집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11기에 넘어가게 되어지면 아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뭐 압살롬도 있었지만 그 압살롬 다음에 또 다른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남은 아들 중에 연장자였던 이제 아도니아. 그는 어떻게 이 왕위에 오르지 못했는가? 그는 어떻게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다가 실패했는가?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솔로몬이 누구를 통해서 나단과 그의 어머니였던 밧세바를 통해서 이 왕의 후보에 이제 오르게 되어져요. 그리고 결국 그 요구에 따라서 다윗이 솔로몬 후계자로 선포하게 되어지고 솔로몬이 이 사독에게서 왕으로서의 어떤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이 솔로몬의 정권이 또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왕상 2장에 보게 되면 다윗의 마지막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유언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네, 대충 뭐 이 정도 어떻게 뭐 이 긴 스토리를 제가 뭐 설명을 다 하겠습니까? 하여튼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제가 몇 가지를 이야기한 그것에 대한 것을 결론을 좀 묶어서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제가 보는 사무엘서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 왕조에는 다윗뿐만이 아니라 솔로몬도 포함이 됩니다. 이 다윗 왕조의 정통성에 관한 부분을 독자들에게 알려주는데 굉장히 많은 이제 에너지를 쏟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이제 열왕기서를 읽을 때도 모든 이야기의 기준점은 다윗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이야기와 이제 오늘 연이어서 이 두 가지를 합쳐본다면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지점이 보이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는 소위 말해서 역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불임의 한 여인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그 낮은 자를 높이시고 높은 자를 낮추시는 그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을 좀 나눴었는데요. 사무엘서의 첫 시작은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을 통해서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무기력한 인간을 통해서 스토리를 시작하셨던 하나님은 맨 마지막에, 사무엘서의 맨 마지막에 어떤 이야기를 배치시키면서 두 개를, 이 전체의 스토리를 소위 얘기하면 샌드위치식으로 묶고 있다라고 느껴지냐면, 가장 마지막에 다윗의 무기력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위 얘기하면 하나님의 이제 화를 입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자신이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의지를 보였던 행위죠. 그러니까 인구조사가 왜 문제가 돼요? 인구를 조사한다는 것은, 제가 예전에 민수기 때 했던 이야기를 만약에 기억하신다면, 군사를 지명하는 겁니다. 이거는 단순히 인구를 조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명을 부여하는 사명 부여식이에요. 당신이 이제 군사로서 일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군대를 모집하는 과정으로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군사력을 통해서 무언가를 해보려고 했던 어떤 시도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다윗에게 뭘 하십니까? 세 가지 선택지를 주시잖아요. 형벌, 너 뭐 받을래? 그래서 1번 7년 기근, 2번 석 달간 유랑하는 것, 3번 3일 동안 땅에 전염병이 있는 것. 1번, 2번, 3번 중에서 다윗 선택한 게 몇 번입니까? 3번? 왠지 전염병이 요즘. 다윗은 몇 번 선택했을까요? 1, 2, 3? 선택 안 했어요. 단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자신을 맡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내리신 겁니다. 다윗 선택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무기력한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거꾸러져서 기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믿을 때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한나 이야기와 마지막 다윗 이야기의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어떠한 것이다. 진정한 왕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 기름 부은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할 수 없는 것을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 왕은 결코 그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 왕의 소임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사무엘서를 마무리 짓고 있는 것을 우리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서 기자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는 모습을 통해서 결국 이 다윗의 순종으로 스토리는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니 이 열왕기서의 주제는 사무엘서로부터 이어받아 그 순종의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게 흘러가게 되어지죠. 그럼 이제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메시지가 있냐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독자들에게는 다윗 왕조를 향한 약속의 유효성에 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했을 겁니다. 더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 그러니까 아까 봤던 이 질문들, 정말 메시아가 오실 거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질문들, 이런 것들이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도 사실은 이게 중요한가라고 했을 때 이것처럼 문자적으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지는 사실은 않아요. 이미 또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 흐름을 이해하는 데는 필요하지만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시간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하면 좋을까를 생각하는 건데요. 저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유효성, 다윗 왕조를 향한 유효성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약속하신 그 구원이라고 하는 구속사의 큰 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하신과 하나님의 말씀의 유효성에 대한 부분으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에 대해서 하신 그 약속은 분명히 있었고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만
그 디테일들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인간들 사이에서 오가게 되어지는 수많은 이슈들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 거거든요. 약속은 존재하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예측하지 못했고 생각하지 못했던 수많은 삶의 디테일들이 이제 우리는 이 성경의 역사적 흐름을 통해서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는 구원의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 끝을 보여주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신 큰 그림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아무리 뭘 어떻게 하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디테일이죠. 현장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어떤 세부적인 상황들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인데, 사실 이 큰 그림을 인정하고 큰 그림을 우리의 것으로 받고 고백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세부적인 상황 가운데서 이 큰 그림 속에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께 순종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또 다른 이슈가 드러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을 우리가 마음으로 그냥 또 입술로 인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명령을 우리 삶 속에서 실행하려고 할 때 사랑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 정작 오늘 마주하게 되는 우리 동료들 가운데서도 사실은 사랑하기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사랑이라고 하는 명령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쉬운 명령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이 사랑을 실천하냐 실천하지 않느냐를 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흔들림 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하나 분명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내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멈추거나 흘러가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내가 하든 안 하든 내가 된다 안 된다 나의 허락을 구할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결국 되어질 일 가운데 나는 그 흐름 속에서 그 되어지는 거대한 물결 속에서 내 포지션을 어떻게 잡을 거냐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나의 태도를 결정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태도에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이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수단과 통로가 되어지는 역할을 감당할 수도 있고, 혹은 내가 거치는 자의 위치에 서 있으면서 소위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하나의 어떤 빌런과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는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완성되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볼 수 있는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 것인가를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수단으로 긍정적 의미의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된 인물들이 있는 반면에 이 일을 방해하는 빌런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는 것. 그렇다면 여전히 마찬가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은 도도하게 흘러 완전히 그 완성을 보여주게 될 텐데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것이 아닌데, 그러면 이 흐름 가운데 나는 나의 포지션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는 그 명령 앞에 나는 순종하고 나는 사랑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현실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순종하고 있느냐는 거죠. 만약 내가 이 명령을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결국 빌런의 자리에 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순종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다윗도 어려웠잖아요. 다윗조차도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워진 그 수많은 왕들이 이 불순종의 문제로 어떻게 되었는가를 우리는 이제 다음 시간에 열왕기서를 통해서 보게 되겠죠. 결국 이 순종의 끝판왕은 누구냐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모델로 삼아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은 순종을 보여야 하는 것이죠. 참된 왕의 순종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합시다. 이 사무엘서의 마지막에 등장하고 있는 이 인구조사의 사건을 통해서 다윗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어떤 부분들로 우리가 해석이 가능하지만 또 하나 주목해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목받게 되어지는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장소적 개념이에요. 타작마당이 우리에게는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우리한테는 별로 중요하게 안 느껴지죠. 그러나 지금 솔로몬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타작마당은 굉장히 중요한 장소죠. 어떤 장소이기에요? 그곳에서 바로 무엇이 건축되었기에? 성전이 건축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의 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터는 처음부터 목적이 회개의 장소였던 거죠. 그리고 그 터에서 다윗이 회개했던 건 무엇입니까? 그의 교만입니다. 그러면 이 성전의 터에서 우리가 토해낼 우리의 회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교만함이라는 거예요. 아울러서 그곳은 하나님의 용서의 장소였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용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를 향한 진노는 결국 그를 용서하기 위한 단계였던 것이죠. 또 그 장소는 어떤 장소로 표현되어지느냐면 이 부지는 값을 주고 산 장소가 되어집니다. 교회의 터를 값주고 사는 장면이 등장해요. 값을 치르고 사는 것을 통해서 마련된 성전의 부지라는 것이죠. 값을 치른다는 것은 사실 희생을 의미합니다. 회개와 용서에 값을 지불하는 것이 필요했음을 알려주는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적용한다면 성전은 어디입니까? 나 자신입니다. 그러니 이 타작마당에서 이루어졌던 이 세 가지의 일이 동일하게 성전인 오늘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성전이 되는 우리는 예수의 피로 값이 지불되어진, 그리고 나라고 하는 이 성전은 결국 회개와 용서의 자리였던 것이죠. 나의 죄에 대한 고백과 하나님의 용서가 머무르는 장소입니다. 네, 개인적으로 이 사무엘 상하를 이제 흥미롭게 계속 읽어 나가면서, 그리고 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초반부에 등장한 한나라고 하는 인물의 그 무력함을 하나님께서 능함으로 바꿔주시는 장면으로 이제 출발했던 사무엘서가 이 마지막에 다윗의 어떤 무능함과 또 하나님 향한 교만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는 장면을 살펴보는데, 사실은 조금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좀 아쉬움이 좀 남았어요.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다윗의 가문 가운데 첫 번째 사람이었던 다윗의 그 어마어마한 어떤 일들, 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어떻게 이끄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무엘서를 사실은 마무리 지었다면 훨씬 더 좀 멋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역사를 어디 지점까지 끊어서 이야기를 할 거냐잖아요. 그런데 그 마지막을 끊는 장면 가운데 뭔가 이제 사람들에게 희망과 어떤 메시지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 권선징악적인 어떤 느낌들을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결국 영적 어떤 느낌으로 이 그림을 좀 그렸으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다가 계속 이 사무엘서의 마지막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뭐냐면요, 우리 각자가 우리 인생에 대한 어떤 우리 예전에 뭐 그런 거 그린 적 있잖아요. 인생 그래프 이런 거 그려본 적 있으세요? 수련회 가면 가끔 그리고 막 이러는데, 그래서 막 선이 막 위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막 이러면서 그거 그려놓고 이제 사람들 앞에 설명하고 막 이러는데, 내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다윗을 비롯한 여러 인물들에 관한 이야기를 쭉 나눴는데, 내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으로 남긴다고 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기록의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사건 한 가지를 기록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어떤 이야기로 내 인생을 마무리 지으면 좋을까? 혹은 내 인생 가운데서 한 부분을 내가 하이라이트를 친다면 어디를 치면 좋을까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복을 주셔서 내가 정말 뭐 좋은 사람들과 한평생 살 수 있었다. 여기에 뭐 하이라이트 칠 수도 있겠죠.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해주신 것 참 감사했다. 배 고프지 않고 먹고 살 수 있게끔 해주셨다. 아팠는데 기적처럼 낫게 해주셨다. 뭐 여러 가지들을 하이라이트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건.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어져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다시 살아나게 된 그 사건. 그래서 내 안에 죄가 인정되어지고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받고 회개하게 된 그 사건이 내 인생에서 가장 보석처럼 빛나는 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니 어쩌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고 사람들에게 추앙받고 또 뭐 막 사울을 사랑해줬고 요나단을 아꼈고 또 요나단이 그 아들까지도 품어줬고 뭐 여러 가지 지적들에 관한 이야기가 쫙 다 펼쳐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범죄함을 고백하고 하나님부터 용서함을 받게 되어지는 이 장면, 그리고 마무리되어지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참 의미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 같습니다. 다시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인가라고 하면 결국 지금 내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세상의 기준으로 더 복을 누리며 살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결국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는 그 사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하이라이트가 되어줄 수 있기를, 그래서 그것이 다른 것으로 인해서 덮여지지 않기를, 그래서 다른 것으로 인해서 이미 내가 받은 이 값진 것을 후회하거나 아니면 서운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